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힘입어 성탄 속에 숨겨진 마지막 때의 황금어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황금어장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유명한 MBC 버라이어티 토크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어장이란 엄청난 양질의 수산물을 흘러넘치도록 수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바다의 구역을 가리켜 일명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황금어장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자연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교차되는 바로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만남처럼 티격태격하는 전혀 정반대의 성질의 이 두 흐름이 만나서 형성되는 엄청난 변화. 그리고 그 혼동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물고기떼가 몰려들게 되는 황금어장이 조성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란 두 개의 커다란 사상적 흐름이 충돌하여 엄청난 변화와 혼동이 찾아왔던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히브리 사고의 뿌리를 든 그 헤브라이즘 사상과 이와는 정반대의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사상의 뿌리를 둔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 피터지게 싸우면서 엄청나게 큰 변화의 파도를 통한 새 역사의 동이 터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역사의 난리와 한리의 만남 속에 영적인 황금어장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사람을 낳기 위한 영적인 대어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침묵기 시간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400년 침묵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지 계시가 끊어진 암울한 시대로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통한 정말로 많은 영적인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바로 영적인 황금어장의 세팅이 바로 준비되고 있었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의 제국 로마는 강력한 법과 반란을 막기 위해 분봉왕 그리고 총독을 파견하면서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군사 정치적 통제와 관리를 위해서 형성된 그 도로 시스템의 형성은 추후 복음이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형성했던 혼란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권력과 독립투쟁 세력의 갈등, 부유층과 가난한 세력의 갈등, 기득권 종교 세력과 비판 세력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황금어장의 구역의 특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사상적 사고의 충돌은 바로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 그리고 헬라적 사고가 부딪히는 영적 난류와 한류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사고는요, 신중심적 사고였습니다. 반면에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히브리 사고는 관계 중심적인 반면 또 헬라 사고는 개인 중심적이었습니다. 히브리 사고가 의미 중심적 사고였다면 헬라적 사고는 사실 중심적 사고라는 아주 대조적인 부딪힘으로 큰 혼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엄청난 변화와 혼동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추구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시작된 영적 황금어장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열방, 모든 지구촌에 확장되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처럼 황금어장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물결은 마지막 서진의 물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는 황금어장의 특징처럼 참된 부흥과 추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난류와 한류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역사는 비극이 아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그 충돌의 혼동 속에서요, 길을 내시고 황금어장을 마련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처럼 재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 지금 현재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많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될 황금 어장의 시즌이자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황금 어장의 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대강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금 마음으로 복습해야 하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의 태도와 실천이 다름 아닌 초림을 맞이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 반응 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준비와 증언,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여기 보면 때가 참에라고 말씀합니다. 히라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토 플레로마 투 크로누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에 충만한 상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셨던 그때는요, 그냥 아무 때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충만히 찬 바로 그때, 영혼들이 방황하며 영혼들이 갈급하며 영혼들이 목마른 무언가를 찾고 있을 바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장 좋은 때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 플레로마 투 크로누,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된 상황이 무르익을 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장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고 영적인 난리와 한류가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대표적인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미혹이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7절로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각처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예언합니다. 또한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대표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상황과 어떤 그 고민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한류의 현상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한류의 현상은 무엇이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의 별들이 떨어지며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때가 차기 위해 나타나게 될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가운 한류만의 징조만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 어장에는요, 또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류가 있으면 난류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영적인 난류도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황금어장, 마지막 때의 황금어장이 형성되기 전에 말이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충만의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Seed Company라는 선교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은 Bible Translation, 즉 성경 번역의 시즌이 지나가고 지금은 Bible Distribution, 즉 성경 분배라는 마지막 시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요, 전 세계 AI, 즉 인공지능의 순기능의 힘을 빌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곧 끝나게 되고 오지에 있는 선교지에 그 성경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슈, 그 고민, 바로 마지막 때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시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가기 힘든 곳에 인터넷과 드론을 통해 이렇게 성경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성경 분배에 대한 고민의 영역들이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는 선교학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그 긍정적인 역사는 따뜻한 난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끝은 어떤 영적인 황금어장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영적인 한류와 난류가 만날 때 그 마지막에 형성되는 황금어장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 바로 그 영적인 황금어장에 속한 하늘의 연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말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림 때에, 바로 초림 때에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말입니다. 마리아는요,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처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100%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자신의 뱃속에 잉태되고 있음을 100%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100% 믿음과 신뢰가 주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그뿐입니까? 마리아는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 라틴어로 Magnificat, 즉 마리아 찬가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 때 역시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르게 될 노래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저는 바로 계시록 7장 10절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부르고 간절히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 고영원 님이 작사 작곡한 비전이란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말이죠,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은 것을 아십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비전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이 비전이라는 찬양을 자주 매일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열방의 교회가 부르는 찬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 때 마리아의 노래가 있었다면 재림 때는요, 바로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에 뿌리박은 이 비전이란 찬양을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초림 때에 차례를 했던 목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잠든 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가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추운 날씨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던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사실, 그 기쁜 소식을 접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처음 복음을 들은 그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아기께 영광을 돌리러 빨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초림의 최초의 복음자들이 바로 목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켰던 것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벽의 파수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종일종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주의 초림을 전했듯이 오늘날의 성벽 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신저여 영적 선도주자들은요, 주의 재림의 메시지,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 엔타임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며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깨어 경성함으로 엔타임을 전하고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일종야 기도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영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목동들로서 종일종야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메신저와 중보와 찬양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의 안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안나는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은 세상에서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편인 메시아를 남편 삼아 몇 년 동안,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로 금식과 기도의 삶을 종일종야 지켜냈다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의 안나들을 열방의 거룩한 성전에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안나의 영이 충만히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장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동쪽의 먼 곳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 wise men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마고이라는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뭐냐? 그들은 분명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을 거다 추정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연구하며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실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전문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일터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모델과 같은 인물들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들은요, 정말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느 자리?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그 경배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초림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헬라어 프로스쿠네오, 즉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의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터가 경배의 장소, 경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초림에 했던 바로 그 동방박사들의 반응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방박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의 초림을 준비했던 4명의 인물들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힌트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요, 영적인 황금어장이 난류가 있으면 한류가 있듯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일터의 인물인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앞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2세 이하의 수많은 남자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정치에 눈이 먼 거예요. 또한 동방박사들과 대화를 나눈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메시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그들은요, 말만 했을 뿐이에요. 동방박사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과 준비의 삶이란 것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 탁상공론의 신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여관 주인과 동방박사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쪽은요, 일상적 삶에 도취되어서 아기 예수가 자기의 집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한쪽은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실 때를 알았고 주님께서 감동으로 천사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찾는 진리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그 습관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엇을 택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의 여관 주인과 같은 모습이 이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의 집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지킬 것을 차선순위로 미루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많을까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충성되이 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성탄은 초림만을 위한 성탄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림을 준비했던 성탄의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기쁨으로만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성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하는 절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구원의 영원한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단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탄이란 단지 하루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란 우리의 죄를 위해 구속의 제물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하늘 연어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황금어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깊은 성탄의 의미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각인되고 감사하는 기쁨의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림의 마리아처럼 재림의 마리아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초림의 목자들처럼 재림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초림의 안나처럼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전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초림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일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도약의 장소와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행하는 믿음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이 가려운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가 닫힌 자를 귀 열리게 하셔서 황금어장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 연어로서의 마지막 경주를 마칠 그날까지 오늘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